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한국교회 성경 공부가 1969년에 나온 이 책과 같은 내용들을 학습시켰다면 솔직히 지금 유행하는 이런 이단들이 깽판 칠 확률은 엄청 낮았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리뷰라로 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인 미망이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래된 고서예요. 1969년 2월에 초판이 나온 책, 박창원 교수님이 지으신 성경의 형성사 말씀의 책이 되기까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책이라니 굉장히 오래된 책이네요. 그렇죠. 이 책의 초판은 69년에 나왔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은 97년에 나온 개정 증보판이에요. 왠지 60년대 한국에서 나온 책이라고 하면 엄청 딱딱하고 그냥 믿어라. 뭐 지성적으로 믿나 기도해라. 그러면 다 믿어진다. 할렐루야 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책은 2023년 현재 읽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을 정도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렇죠. 바로 제목에 나온 것처럼 성경의 형성 과정을 잘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레 성경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은 아주 오랜 시간 합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문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책은 그 내용을 짧고 알차게 요약해주고 있어요.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이 영상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성경시대의 글쓰기에 대해 제가 조금 쉽게 요약해 놓았거든요. 책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 우선 구약성서의 형성 과정부터 이야기해보죠. 구약성서는 언제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첫 단추는 에스라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1대1 단두대 매치에서 이겨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 왕으로 등극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 시절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해요. 이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이들은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인 성전을 짓는 일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 목록을 만드는 일이에요. 전설로는 이때 구약을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빙성이 떨어지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에 만들어진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딱 5권이에요. 네? 그 이전 시대에는 구약이 없었냐고요? 모세 시대 때부터 성경이 있지 않았냐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 시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무렵인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까지는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기원전 6세기부터 5세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처음 성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때 성경은 딱 5권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200년에서 300년이 지난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무렵 유대인들은 예언서 목록을 만들기 시작해요. 율법이 있었는데 왜 굳이 예언서를 만들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율법에 대한 여러 해석이 담긴 책들이 필요했기에 예언서라는 목록을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때 추가된 책은 총 8권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예언서 묶음이죠. 앞선 4권은 모세 이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뒤에 4권은 역사 안에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고 선포했는지를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이렇게 8권이었던 예언서 목록이 확립되면서 5권이었던 구약 성경이 13권이 된 거죠. 이게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무렵 일이었어요. 그리고 기원전 1세기부터 대략 한 기원 후 2세기까지 구약 목록이 한 번 더 추가돼요. 이때 추가된 책은 거룩한 문서라는 뜻을 가진 성문서라는 이름으로 추가가 돼요. 여기도 율법이랑 예언이 있는데 왜 또 굳이 구약 목록을 확정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어요. 다만 이 책의 설명에 의하면 앞선 율법과 예언서와 달리 성문서는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문서이고 대중들이 원했기에 들어온 책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문서의 목록은 이래요. 지혜서 3개인 시편, 잠언, 욥기, 명절 때 읽을 5개의 이야기인 아가서,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 그리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3권의 책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이 목록에 들어왔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다니엘서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기독교인들은 다니엘서를 대예언서 목록에 넣었는데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예언서 목록이 아니라 성문서 목록에 넣었잖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 이전 자신들이 만들었던 예언서 목록을 수정하고 싶지 않아 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예언서 목록이 정해졌는데 여기에 다니엘이라는 새로운 예언서를 추구하고 싶지 않았었던 거죠. 비슷한 의미로 열왕기는 예언서에 들어갔지만 비슷한 장르를 가진 역대기가 예언서에 들어오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이미 정해진 예언서에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다니엘서가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던 시기는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즉 다니엘서는 그 시대의 배경이 되는 기원전 6세기, 예언서를 정했던 기원전 3세기부터 2세기 무렵에는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기원전 1세기 다니엘서는 갑자기 대중들의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에 속해진 거죠. 즉 정리하자면 원시적인 성경은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무렵 율법서라는 이름으로 5권의 책만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무렵 유대인들은 8권의 예언서 목록을 추가해요. 그리고 또 1세기에서 2세기가 지난 무렵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문서 11권을 성경에 추가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원시 구약부터 해서 600년에서 7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3번 정도의 번역기를 거치며 그 목록이 만들어진 문헌이라는 거죠. 그럼 더 추가하지 않았냐고요? 네, 다행히도 더 추가는 없었어요.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모세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까지의 저자들이 적은 문헌만 성경으로 인정하기로 또 숫자를 더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약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신약은 어떻게 탄생했죠? 사실 사도들이 활약했던 시대에는 신약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교회 구성원은 유대인이었고 또 이미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진 구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약 부심. 이 구약 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신약 성서라는 게 필요는 없었죠. 또 이분들은 복음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라떼는 말이야 예수님하고 동행했는데 이러면 게임이 끝났어요. 왜 신약이 필요가 있겠어요? 베드로든 요한이든 바울이든 그냥 간증만 하면 게임이 끝나는데요. 무엇보다 당시 대부분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자신들의 시대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글을 쓰고 보관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굳이 글을 쓰기보다는 구전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승하며 진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속히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속히 오셔야 할 예수님이 안 오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해요. 또 무적가방껏 라떼를 시전하던 1세대 선배님들이 순교하시면서 리더들이 부재한 상황도 발생했고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경우도 이단들이 나와 이상한 가르침을 뿌리기 시작해요. 막 자기들이 성령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이야. 그리고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구약을 빼자고 했던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자신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성경인 구약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목록인 신약을 추가해요. 우선 처음 들어온 것은 복음서가 아니라 바울서신이었어요. 바울서신은 이미 적혔을 때부터 교회에서 권위 있는 문서로 읽혀졌어요. 바울서신이 90년 이후에 좀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글쎄요, 저는 그거는 좀 소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적으로 바울서신은 쓰였을 때부터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들어와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교회가 복음서를 1개가 아닌 4개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예를 들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6월절 다음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전날인 6월절 준비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요. 이것 말고도 복음서 안에는 여러 충돌하는 내용 때문에 우리가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일부 교회는 지금 보이시는 이 성경처럼 사복음서를 섞어 하나의 복음서로 만들려고 했어요. 당연히 서로 충돌되는 내용도 하나로 통일했고요.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합리적이고 깔끔하고 나이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르침에 서로 모순도 없고 한 권의 복음서로 퉁치는 거.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이런 시도들 이 뭔 개소리야 라고 하며
이 시도를 거부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밀어붙였어요. 어느 교부는 세상이 사방향으로 있듯이 복음서는 4개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대요. 또 이 시기에는 사복음서 말고도 애굽복음, 도마복음, 마띠아복음, 바돌로베복음 이런 책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책들은 애초에 밀려나는 분위기였고 거의 초창기부터 사복음서는 하나의 세트로서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맨 나중에 공동서신과 계시록이 성경 목록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실 문제는 바로 이 공동서신과 계시록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서신과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느 정도 공동합의로 깔끔하고 나이스하게 들어왔는데요. 일반 서신과 계시록의 경우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이것을 성경에 넣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에 대해 토론이 있었던 책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토론은 놀랍게도 200년 정도 이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긴 토론 이후에 393년 히포 공의회,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기존에 있던 구약 목록의 새로운 27권의 신약 목록을 발표하죠. 성경은 오랜 시간 협의 끝에 형성이 되었네요. 맞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성경은 인간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정한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협의 끝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이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작품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으로 나온 걸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신적 계시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합의도 있었던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교리에 대한 공부만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진 문헌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성경을 정했던 시기와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성경이라는 걸작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책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까지 즉 책이 쓰인 1960년대까지 성서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없고 아무렇게나 적당히 성구를 적용시켰기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성서를 읽는 사람마다 각양각색으로 판단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교회는 물론 사회까지 혼란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의 서두에 나온 이 문장이 2023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미리 예견한 문장처럼 느껴졌어요. 현재 한국교회에 노출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단 문제잖아요. 이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또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기본적으로 교주들이 신도들에 대한 가스라이팅, 교주의 신격화 측면도 있지만 잘못된 성경과 잘못된 성경 해석에도 이단들이 탄생하게 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요소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신비로운 요소로만 생각하니까 교주들이 여기 성경 구절 조금 저기 성경 구절 조금 가지고 와서 장난을 쳐도 그게 장난질인지 밑장빼기인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그래서 저는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교리 중심으로 하는 성경 공부보다는 진짜 책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교회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경 자체가 어떤 책인지를 교육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또 그 내용이 활발하게 펼쳐졌다면 글쎄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런 교육을 했었다면 솔직히 저는 지금 유행하는 이런 이단들이 깽판 칠 확률은 엄청 낮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미망님은 이 책이 2020년도에 읽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지금 읽어도 이 책이 굉장히 세련된 내용을 가진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도 희귀성도 있고요. 사실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적은 책이 국내에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구나 가격은 착하게도 10,000원이에요. 제가 만일 장년부나 청년부를 맡고 있다면 이 책으로 세미나 특강 같은 걸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에게 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게 제가 이 책에 대한 제 생각이에요. 다만 시대적 한계여서 그런지 몇몇 부분은 너무 의심 말투로 책이 써져 있고 또 각주가 전혀 없는 부분 그리고 신학에 있어 최신 신학적 흐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래도 가성비로 치면 저는 가성비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책 같아요. 저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책에 대한 총평을 해주세요. 성경 형성서에 대한 희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높지는 않아요. 평신도 신학 입문자들은 커피값 아껴서 사서 봐도 될 책 같아요. 다만 성서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신 분들에게는 그닥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 책 사지 마시고 그냥 커피 드시면서 다른 학술 논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은 리뷰라에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이의 서재 성경의 형성사 말씀의 책이 되기까지 개정 증보판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